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도 우리 또 박승자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같은 이름을 또 가시는 또 다른 분이 또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된 날입니다. 아직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을 기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요. 당시 부피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단순히 종교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는 사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공고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고 우리의 삶이 재건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멸망을 당한 지 7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의 뒤를 위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도 왕이 즉위하고 있는 이때에 수상궁에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말씀 속에 그는 그때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생 하나냐로부터 고향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이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루살렘의 아주 상징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화문이 부서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경복궁이 부서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다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군대 장관과 많은 마병을 붙여주고 그리고 산림청 장관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들을 얻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유대 총독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이 고향을 향해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방해꾼들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산발랏을 비롯해서 아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 사람 게셈 그리고 기타 여러 민족들이 방해하고 대들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원수와 이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적할까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수는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고 반수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옆에 칼을 차고 그렇게 재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늘 깨어있는 상태로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극한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성벽 재건이 70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었어요. 성벽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상태에서 이 성벽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치는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역사이죠.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적의 위험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중단하지 않고 이 성벽을 온전히 재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벽 재건에 보여졌던 이들의 새로운 신앙운동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양의 문, 즉 양문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멜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은 양문이었어요. 양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무엇을 먼저 수축하고 재건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본당을 먼저 재건을 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양문을 먼저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보다 앞서서 회파되어진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왜 느헤미야가 서둘러 양문을 먼저 수축을 했을까요? 양문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출입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여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신앙과 가정, 그리고 도덕과 윤리, 경제와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이것들이 회복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임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먼저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아이들이 희망의 눈이 떠지고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바르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재난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번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난 가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무슨 재난 영화를 본 줄 알았어요. 수많은 차들이 행렬하는데 우리나라 명절의 민족 대이동처럼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297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겼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297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의 의미가 더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8일에 발생한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워버렸어요. 무서운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봤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미국은 참으로 무력해 보이기만 합니다. 미국이 본래 수강대국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 정신 때문이었어요. 청교도 정신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정신이에요. 17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었고, 두 번째 세운 것은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쉴 수 있는 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뒷전이고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미국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일 5일제로 말미암아, 5일 근무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주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 동포들이 주로 남아있고, 다른 한국 사람은 계속해서 놀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양문을 재건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본 예루살렘 성전이 단 50일 만에 재건축된 이후에 이 일을 바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에 제일 먼저 조치를 내린 것이 느헤미야 7장 1절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세워야 할 사람이 문지기이지요. 성문을 지키면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그 중에 혹시 대적이 있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문지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보내는 악한 무리들이 틈타지 않도록 안내위원과 예배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배위원들은 같이 기도하고 30분 전에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내위원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안내하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도 맞아주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안내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의 얼굴보다 안내위원의 얼굴이 바로 교회의 얼굴이 첫 얼굴이 되는 것이죠. 첫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노래하는 자들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선자들이 얼마나 힘차고 강력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는 가장 큰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웠는데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예요. 키가 3m에 달해요. 거대했습니다. 그러면 3m에 달해요. 서장훈 선수가 2m 20 정도 됩니까? 굉장히 사람 다른 일반 사람 쓰면 일반 사람은 다 난쟁이죠. 골리앗은 더 컸어요.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은 더 컸어요. 그들을 대적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팔 불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이 성을 돌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세일 족속들이 침공해 왔을 때 당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들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군대에 앞서서 진행케 했던 자들이 바로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면서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이 연합군들이 혼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치면서 서로
치고받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 후에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도 성전에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왔을 때 다른 일반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을 거잖아요. 행정적인 일들을 도맡아하고 사람들을 관리할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니베네처럼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회복 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쪽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니었어요. 말씀의 전문가였던 에스라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청중들이, 일반 백성들이 말씀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임이 적어도 4에서 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수문학 넓은 광장에 모이게 된 것은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떠들고 잡담한 것이 아니라 해 뜨는 시간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순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이 광경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중점을 두면서 첫 번째로 영적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깨닫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사람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과 일치 않았던 자신의 삶의 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와 회복의 결과는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보면 아주 맛있게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고 용기있고 그리고 패기 있는 믿음의 삶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와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거북이와 경주하고 진 후에 열심히 피나는 연습을 해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다시 토끼가 지고 나왔답니다.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는데 달팽이가 말을 거는 것이죠. 야, 또 졌다며. 그래서 토끼가 열받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팽이를 쳤어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후 먼 숲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년이 지났는데요. 토끼가 집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1년 전에 내가 때렸다. 그 달팽이가 와있거든. 그리고 달팽이가 하는 말이 너 지금 나 쳤냐?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달팽이는 2년 동안 열심히 토끼의 집을 가기 위해서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느리고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있어야 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문을 세워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다음에 성전과 성벽을 세웠습니다. 마음의 벽을, 믿음의 벽을, 신앙의 벽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받아 수고하며 봉사할 문지기와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묻어진 말씀의 세계를 다시 세웁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 믿음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우리는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부음하여 여러분의 삶이 부흥이 일어나는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 예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